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진호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많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정도 많이 바뀌고 좀 이렇게 이제 변동이 생겼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제가 바르게 믿어요라는 이 공과책 2과랑 3과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함께 좀 책을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과를 한과 한과를 조금 바라보고 또 이제 함께 집에서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저희가 평예배 때 1과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따로 공과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에서 말씀이 1과가 선포가 될 거이고요. 그리고 그 1과에 이제 관련된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전체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제 토요일에 오후에 2과, 3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과를 통해서 그리고 그 2과, 3과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각 방에서 아이들과 각 담당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과는 그 다음 날 주일날 또 이제 평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사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제 저와 이제 간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인원 체크와 그리고 좀 이제 이런 공과 준비에 좀 힘을 많이 쏟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공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터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목은 망가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2과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나눠줄 공과 교재는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펼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한 30초 정도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30초 동안 보여주신 뒤에 그리고 그림을 덮고 아이들 교재의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그마한 이 그림에 틀린 그림을 찾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6군데 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찬히 이 그림을 찾을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6군데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적당히 주신 후에 아이들이 이제 이 6군데를 찾고 난 뒤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잘 찾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한 명 한 명 잘 이렇게 다 찾은 친구도 있고 다 찾지 못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힌트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아이들에게 줄 내용은 아까 방금 처음 보여드렸던 이 사진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이 사진에 틀린 그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런 틀린 그림이 생겨났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죄의 형상이 남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린 그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에게 배포가 될 이 그림 한 장입니다. 처음 배포될 때는 그림이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접게 되면 맨 처음 화면이 이제 이런 형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장면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둘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면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펼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면 첫 번째이고요. 장면 두 번째는 이제 뱀의 모습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이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말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또 이렇게 펼치시면 이 나무와 바로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바로 이렇게 펼치면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라고 하시면 이 그림을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 맨 뒤쪽을 펼쳐주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번 2과에서 외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 선생님이 마지막 이 장면을 펼쳐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죄인이 된 우리가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 암송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 보여주자마자 바로 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냥 한번 같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으로서 글자와 글자 사이라는 제목으로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이 7가지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읽고 이 빈칸에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땡땡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멀어졌나요? 다섯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일곱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2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답을 알려주시고 적어라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때 선생님들이 답만 불러주시지 말고 아까 말씀을 조금 아이들이 생각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답을 다 적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바로 글자와 글자 사이 게임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답을 잘 적었다면 이 단어, 수많은 이 글자 안에 그 7가지의 답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첫 번째 답부터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잘 찾아보면 막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답의 단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트 모양이 아니라 금이 가여 있는 하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트 모양을 다 그렸다면 이제 이 하트가 왜 깨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마지막 중요한 이 질문을 한 가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아이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너가 죄인이 되었어 라고 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잘 안내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적용입니다. 이과에서 적용은 아이들에게 이 질문 7가지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7가지를 해서 아이들이 쉽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를 동그라미 쳐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알 수 있는 질문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조금 장난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이게 아이들이 조금 생각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체크한 뒤에 바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인의 죄를 조금 생각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본인의 손으로 좀 적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유년부 친구들은 좀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예시를 조금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예시들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또 말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아이들이 본인이 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요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이런 예시들을 많이 던져 주시면 좀 아이들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구나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나 누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활동을 하고 마지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암송한 뒤에 아이들이 마지막 시간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게끔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잘 안내해 주시면서 암송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 말씀은 오후 시간,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 말씀을 아이들이 꼭 잘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과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책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한번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신 뒤에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과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너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